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학교의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3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말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현상이 많지요. 우연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말을 일컬어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 말을 왜 열매로 표현했을까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은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요. 입술의 열매도 같은 과정을 거쳐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지요. 성경은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입술의 열매는 그 씨를 뿌린 당사자가 먹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 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9편 17,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우리는 언어가 지닌 놀라운 능력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은 말이 지닌 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말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짓는으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라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사실을 바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 하나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말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라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강이 넘치게 돼요. 입을 넓게 열면 채움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마음의 소원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하곤 하지요. 사람들은 때로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든 부정적인 면에서든 우리의 삶은 지난날 우리가 했던 우리의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지,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는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지, 아마 이런 이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를 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평생 혀를 감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복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이 늘 있어서 그 말대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